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왕 아하스 시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아하스의 시대만큼 하나님을 슬프게 한 때는 없었어요. 그 시대는 마치 신앙의 등불이 꺼져버린 듯한 어둠의 시기였고, 하나님의 이름은 잊히고 우상의 이름이 높임을 받던 세상이었어요. 왕이 하나님을 버리자 백성도 함께 하나님을 떠났고, 성전은 침묵에 잠기며 거룩한 제사와 찬양이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향은 피워지지 않았고, 그 대신 우상 앞에 불타는 제물이 올려졌으며, 사람들은 스스로 만든 신상 앞에서 절을 했지요. 예루살렘의 거리마다 향 냄새 대신 죄의 연기가 가득했고, 하늘은 침묵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아하스는 젊었지만 마음은 교만했으며 다윗의 믿음을 따르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신들을 좇으며 자신의 왕국을 지키려 했습니다. 역대하 28장 1절.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이 말씀은 그의 생애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지요. 그는 바알의 제단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 백성의 마음을 미혹했으며, 하나님의 성전을 닫고 그 안에 그릇들을 내던졌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침과 저녁의 제사가 사라졌고, 등불은 꺼졌으며 제사장의 노래는 멈춰버렸어요. 예루살렘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고, 신앙은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시편 103편 8절. 하나님은 단번에 멸망시키지 않으셨고, 다시 돌아올 기회를 주시며 백성의 마음을 기다리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듣지 않았고, 세상의 부여함과 쾌락을 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셨고, 그 부름은 조용했지만 강했습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고치리라 하셨지만 왕의 마음은 닫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일으키셨죠. 이사야와 미가가 그 부르심에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두려움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고, 왕궁의 거만함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이사야 55장 7절. 이사야의 음성은 거리마다 메아리쳤고, 사람아, 주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미가의 말은 백성의 양심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제사보다 마음의 순종을 강조했고, 형식보다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전했지요. 그러나 아하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아수르의 군사를 의지했고, 그들의 힘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 나는 당신의 신복이며 아들이니 나를 구하소서 라고 말하며 성전에 금과 은을 바쳤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이방 왕에게 바친 것은 가장 큰 모욕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행위를 보시며 슬퍼하셨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다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1장 4절.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노하시게 하였도다. 성전은 닫혔고 제사장은 흩어졌으며 백성은 각자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는 희미한 불빛만 남았고 그 속에서도 몇몇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했지요. 그들은 소리내어 찬양하지는 못했지만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밤마다 몰래 모여 기도하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다고 속삭였지요. 그들의 수는 많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기리라. 그 남은 자들은 믿음이 꺼져가는 시대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회개의 길을 열어두셨지요. 미가는 백성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미가 6장 6절 그는 제사보다 순종을 강조했고 하나님은 피의 제물보다 정의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렸어요. 참된 예배는 손이 아닌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 진리를 전했지요. 하나님은 여전히 용서할 준비가 되어 계셨고 미가는 그렇게 전했습니다. 그가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미가 7장 19절 그러나 왕의 마음은 여전히 돌처럼 굳었어요. 그는 회개하지 않았고 오히려 이방의 제단을 더 높이 세웠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이 그 나라 위에 임했지요. 여호와께서 유다를 그들의 대적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치고 많은 포로를 사로잡아 갔더라. 역대하 28장 5절 그 징계는 무거웠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사랑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징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멸망은 회복을 위한 길이었죠. 아수르의 침공이 다가올수록 백성의 두려움은 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주의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이사야 10장 22절 그 말씀은 공의의 경고이자 희망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남은 자를 보존하셨고 그들을 통해 새 시대를 준비하셨지요. 세상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 것을 누가 능히 패하겠느냐. 이사야 14장 27절 그분의 뜻은 인간의 불순종보다 강했고 그분의 자비는 죄보다 깊었어요. 사람들은 흔들렸지만 하나님은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이사야는 마지막까지 소리쳤어요. 이사야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가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시니라. 하나님은 피난처이셨고 미가도 함께 외쳤지요. 미가 7장 7절 나는 여호와를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절망의 시대에도 믿음은 남아있었고 희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하스의 시대는 참으로 어두웠어요. 그러나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빛이셨고 사람들은 여전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지요.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멀어질 것인가. 그 물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기억하라.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분의 진노는 공의였고
그분의 침묵은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아하스의 시대처럼 어둠이 깊을 때에도 주의 빛은 꺼지지 않았고 죄가 깊을수록 은혜는 더 깊어졌습니다.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형식적인 예배보다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소서. 징계 속에서도 사랑을 잊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른 이들에게 기쁨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다시금 회개의 길 위에 서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